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그 자리에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경고하며 또 부탁하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6절 이하의 내용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구한 왕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나 사사기 사건에서나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하나님이셨거늘 너희가 오늘 왕을 세웠다 라고 꾸짖죠.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그 지위는 왕을 허락은 했지만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4절과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계 그리고 교훈은 하나님 한 분께 충성이라는 대로만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지위나 왕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는 전혀 없고 왕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 이외에 무슨 어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언급도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였던 암몬 왕 나하스의 침입, 그 앞에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나 지금도 적국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블레셋 문제 같은 것들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익숙해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인한 것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요구를 들어주셨으니 너희가 세운 왕과 너희가 왕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는 왕정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해라. 너희가 만든 왕이나 왕정이라는 것이 더 나은 방법도 더 나은 보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나 열왕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랬고 열왕기 내내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민족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과 울부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왜 이렇게 못난 짓을 계속했는가 하는 것이 구약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의문이 돼야 되고 생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보는 이 본문같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기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한들 귀담아 듣지 않으며 존중하지 않고 있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 난 게 있냐. 15절에는 교만하고 재치 있게 사는 자가 복을 받지 열심히 사는 자가 무슨 신앙적인 순종을 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나 사사기 사건이나 왕정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쫓은 것이 아무 보상이 없고 교만하고 거짓된 자가 복을 받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나한테 이렇게 진심과 정성이 없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막말을 할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반복되는 현실이라 말입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은 현실적이고 하나님은 비현실적이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보상이 없고 결과가 없고, 우상을 섬기면 결과가 있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 욕하느라고 구약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죠.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보상받지 못한 불만과 원망을 여러분 삶에서 고스란히 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 가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5절에 표시해 놓으시죠. 여러분 매일 하는 거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올무가 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형통하지 않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왜 더 어려운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왜 죽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백성이 반응하는 것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지친 겁니다. 하나님도 고집부리고 백성도 고집부립니다. 난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됐죠. 모세가 가운데 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는 현실입니다. 한 인생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해봤고 소원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보상도 없고 또 그 요구를 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 모두가 그 소원을 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지옥 가기 전에 아직 천국 갈 만할 때 붙들어가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의 소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증언한 이 일, 하나님의 요구와 현실은 다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시면 신약 성경에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 기적, 동원되는 일이 그의 순환, 그의 고통, 죽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오해와 멸시와 고통과 배신과 죽음을 감수하신 것 같이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포기와 고난 속에 있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그 난제가 뭔가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너 죄인이다. 너 나 죄 짓는 거 봤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야, 신이 왜 죽냐? 안 부닥치셨어요? 신이 왜 죽냐? 살아서 펄펄 뛰어도 될까 말까 한 걸 죽어갖고 뭘 한다는 거야? 너 미쳤냐? 우린 우리의 고백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요. 예수는 정말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어야 되냐? 왜 그걸 고백하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한 번도 따져보진 않았죠. 제임스 사이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기와 고난이 의미 깊은 역사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역사 철학, 그러니까 복잡하죠. 인생 철학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포기와 고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이고 구원한 우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면 죄 받은 겁니다. 형통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성공이 실패인 것은 인간의 깊은 영역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생각 없는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생각할 필요 없는, 땀 흘릴 필요 없는, 고민할 필요 없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지도 않고 우리를 생각 없는 물건으로 만들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회개하고 의심하고 도전하고 울고 때를 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자비, 능력, 기적을 동원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신자의 인생으로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방법.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일이, 이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잖아요, 신.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거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다못해 열려라 참깨 그래도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억울하고 겁나고 혼란스럽고 라는 인생을 걷게 하고 나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가장 먼저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으면 고급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인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덫은 우리로 고상한 결정의 기회를 준다. 모든 것이 걸려있는 때쯤 가면 정말 고급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안심했던 모든 체제와 우리의 실력이 무너지는 도전이 와야, 그래서 눈이 빠지게 기도를 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로서는 홀로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너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의 가치는 뭐죠?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한 것이 없이 왜 고난을 당하냐? 너 틀림없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나 아니다. 이해 못하죠.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끝까지 우깁니다. 난 없다. 난 없다. 세 친구도 그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고난은 심하고 답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비명이 나오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가 형통했으면 죽여주십시오라는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죽여주십시오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치, 원리, 인과관계를 벗어난 기계적, 이해적 차원을 벗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려는 것이 이겁니다. 창조와 부활을 만들려 하십니다. 어디에 몰려야 된다고요? 한계에 몰리셔야 됩니다. 한계에 몰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와 기독교 복음에 관한 증언은 놀랍게도 너희는 이해 못한다를 그토록 많이 전제하고 있다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역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역설. 우리가 못난 것이 일을 하는 거라고 알아야 됩니다. 잘해서 보상받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고 원망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일이랍니다. 예수가 그러셨으니까요. 모두가 불만이었던 예수. 메시아가 왜 잡혀 죽냐?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이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원망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 그런 정도로 포기하기 때문에, 체념하기 때문에 그 자리, 분명히 내가 잘못한 자리에서 마저도 주께서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실패와 절망이 무슨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담아낼 수 없으면 예수 믿는 건 분명히 승자와 패자, 잘한 자와 못한 자를 나누어서 옳은 자, 이긴 자에게만 주는 보상이 되고 말죠.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다시 생각하셔야죠.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이런 역설은 너무나 성경에 많아서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여러 사람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임금들 앞에 서야 한다. 무슨 자격으로 서죠? 고급한 학자로 상류사회의 신분으로 서지 않습니다. 죄수로 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역설들이 우리 현실에 매주 할 거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으면 회개하십시오. 민망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걸 견디십시오. 억울한 일을 견디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만들어낼 것 같지 않습니다. 수치밖에, 오해밖에 만들어낼 게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한다.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하나님이 약한 것들로 일하신다. 사단의 가시 빼주어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 감수해라. 기독교 신앙이 감사가 없고 원망으로 가득 찬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저주하는 여러분들의 약점과 어떤 실수들과 어떤 한계들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